오늘도 수요 기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음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대표해서 최수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욕심에 따라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없이 행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늘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이 시간까지도 돌아볼 때에 허물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감사하면서 시작했지만 하나님 주어진 일터 속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버지여 참 기쁘지만 이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마치고 주님의 전에 예배가 있는 곳 또한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 다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올 때는 크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약으로 치료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완쾌되게 하시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많은 일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멀리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사오니 그곳의 현장 속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힘쓰고 애쓰고 이 아이들을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게 하길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교사들과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이 생명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쓸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 먼저 담임 목사님의 공간이 1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또 보내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박승원 목사님, 이날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여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늘 증거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귀한 종으로서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밤에도 참 이 자리를 나오기를 원했지만 형편에 따라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영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날에도 장래에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4면입니다.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앗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앗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이스라엘 자손은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하위시며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함께 읽겠습니다.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남게 나눌 본문의 내용은 에돔 족속의 족보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토록 성경에 에돔 족속의 족보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첫째로는 이제 장차 구속사에서 나타나게 될 그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상황에 대한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아말렉 족속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에서의 아내는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이었는데 이 중에 두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바스맛만 이스마엘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엘리바스, 르우엘, 여우스, 얄람, 고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에서의 손자가 데만, 오말, 스보, 고라, 가담, 그나스, 아말렉, 나핫, 세라, 삼마, 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 중에서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 9절 이후를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가나안 남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던 그 길을 가로막고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아말렉을 친히 도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에도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13절과 6장 3절을 보면 아말렉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했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사사기 3장 13절은 이렇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에글론의 손에서 지배를 받으며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세월이 무려 장장 18년에 이르는 세월들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었지요. 하나님 앞에 평안의 시대를 바른 모습으로 살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은 또다시 속국의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바로 아말렉은 그때 그 에글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주범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 6장 3절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여러분 이때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사 기드온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7년간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때에도 아말렉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범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르비딤에서 싸웠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었던 이 사람들은 이때는 아마도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문제는 이때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막 출애굽했던, 아직 노예 생활이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못한 어린 초신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친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은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밀리는 형태였는데,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전쟁이 마쳐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바로 그 전쟁에서부터 하나님은 친히 이 아말렉을 하나님의 손으로 징벌하시고 진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처럼 그로부터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 친히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지요.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울 왕에게 너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려 400년의 시간을 격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는 그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 왕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사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회였고 순종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이 들어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실 뿐 아니라 어쩌면 사울을 통하여 그 왕가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서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바로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였습니다.
사람들에서부터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속한 것은 어느 하나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 그 한 사건만을 보면 이런 명령은 겉으로 보기에 당연히 무자비하고 야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용서하고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훗날 사울 왕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겪어야 했던 훨씬 더 많은 피와 재산의 피해와 여러 괴로움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높고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의미 없고 무자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무도한 살인 명령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분명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사울에게 주어진 순종의 기회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또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진정한 신정 국가로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제1의 종복인 신왕으로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는 것처럼 사울은 그 명령에 결국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아픈 불순종의 역사,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그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던 이 에서의 후손들의 이야기에서부터 그 장대한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불순종과 순종의 그 영적 싸움에 있어서 결코 중립지대는 없고 안전지대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뼈저리게 가슴에 새겨들어야 합니다. 에서는 그저 단순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국은, 그리고 그 후손들의 결국은 장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역사의 이야기를 에서와 이 에돔의 족보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까지도, 모든 이방 세계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 안에서 흘러가고 있고 맞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그 안에 아이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바로 리브가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 두 국민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성취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예언처럼 에돔은 강력한 왕과 족장들을 가진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43절까지는 이런 에돔의 왕들과 족장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일 땅으로 이주했던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호리 족속을 동화시켜서 강력한 에돔 왕국을 건설했다는 말입니다.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땅에서 왕이 된 자가 8명,
각 지방에서 족장들이 된 자가 11명. 이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소개함으로 세일 땅으로 이주했던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우의 품을 벗어나서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한 민족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아직도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서 방황하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에서의 후손들은 강력한 왕정 국가를 형성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번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이와 같은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동안에 야곱의 후손들인 언약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언약만을 받았을 뿐 아직도 미미한 부족 연합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완연한 왕정 국가로 체제를 갖춘 것도 가나안에 정착한 지 한참 뒤인 사울의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은 곧이어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 그들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월등한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훨씬 더 빨리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은 꾸준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에돔의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정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그 후손들이 비록 빨리 달려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먼저 번영하는 것 같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들과 그 족보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등한히 여기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로를 역사라고 하는 그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인류 역사에 진정하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바로 에돔의 족보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에서의 선택이었고 에서의 결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선택과 결정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빠르고 승승장구했던 에서 후손들의 족보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성취되는 것을 보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기나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바로 그 아말렉을 심판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의 그동안의 고난과 고통이 신원하는 그때가 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강성함과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후손이 셀 수 없이 많고 그 중에 수많은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수많은 땅을 소유한 부자라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겠지요.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에서와 그 후손들처럼 이렇게 되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예언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약속대로 다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오직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지금도 보존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입니다.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택함받은 특별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택함받았기에 하나님의 약속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인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오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강성하지 못하고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 같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받은 약속이 무엇이며 참된 소망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더 담대하고 더욱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서와 그 후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역사가 그 끝과 말로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배를 두드리며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다리고 있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채로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결말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 주어진 약속의 대단한 것을 깨달아 그 약속에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빛나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결실의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만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